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모세가 어떤 일을 겪고 또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세 절만 읽었지만 11절 말씀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할 때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모세는 분노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고 묻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다가 그만 이제 사람을 죽이고 만 것이죠. 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그 피는 물보다 진한 그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좀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동족을 향한 이 정의감이 있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비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약자를 돕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마음인데 문제는 이제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마음 자체는 동기와 의도 자체는 참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 자신의 또 좌우는 잘 살폈지만 살피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위는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살필 수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모세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의 어떤 마음이 앞서서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할 때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게 될 때 좀 많은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도만 좋으면 순수성과 마음만 좋으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은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참 교회 안에서 귀한 마음으로 저분의 어떤 좀 잘못된 점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 마음은 이제 굉장히 좋은 마음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듣는 앞에서 그분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좀 헤아리지 않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의도는 '아 내가 이 사람 이 영혼을 위해 내가 저 사람을 좀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만, 방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그분에게는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렇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엇나가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순수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을 오히려 막 그 마음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13 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번에도 두 이 형제 동족을 위해 행동을 했지만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가지고 묻은 것이 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차 우리의 지도자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 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첫 번째 나름대로의 모세가 자기 자신 동족을 구원하려는 그 역할이 좌절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를 좌절시키는 것이 누구인가? 물론 바로 왕도 좌절케 하지만 가장 모세를 가까이서 좌절하게 하는 것은 그의 동족들이었어요. 계속 모세의 동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도 역사에서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찾아와서 비판을 하고 막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동족들이었던 것이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원형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조명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동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족에게 배척받은 모세에게 또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왕자입니다. 왕자가 자기 이제 부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 가지고 그래서 죽였다고 해서 이게 도망까지 왕이 이 왕자를 죽이기까지 해서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어느 정도 처벌받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일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하나 죽인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정통 애굽인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애굽의 정치적 상황과 모세의 정체성을 함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혈통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 주시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오히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사실상 이 행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바로의 왕궁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는 자신의 길을 우리 애굽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인들의 또 지도자로서 자신이 그 길을 좀 정했다라고 충분히 보게 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충분히 이것은 단순히 부하 하나 죽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에 대한 반역 행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자랐고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예 민족의 편에 서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매우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왕실에 속한 사람이 노예 민족 편에 서서 애국인을 죽인 사건인 것이. 그래서 바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히브리 민족 편에 섰고 노예 민족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의 시작이구나. 우리가 출애굽기 소도에도 보면은 바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 민족이 강성하게 되니까 장차 이 민족이 우리를 대항하는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 의식이 항상 바로의 왕의 마음에 있는데 이제 그럴 만한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당시 애굽은 수많은 노예 노동에 의존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이끌어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체제를 위협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를 죽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와 정체성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무엇의 때가 찬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적용이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실패한 사람이 되어서 도망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이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이 방법들은 배웠지만 실제로 백성을 이끄는 훈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지도자 수업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도망자가 된 모세가 이제는 왕자 신분에서 광야 생활자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우물가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제사장의 이 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도왔던 것도 그렇지만 이 장면 역시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이 모세의 기질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성품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도 오랜 시간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순응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제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애굽의 왕자인데 이런 것들이 이 광야의 생활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나는 광야에서 정처 없이 그냥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라는 그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한 현실에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23 절에서 25 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11 절에서 22 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구하였고 또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광야로 쫓겨났고 거기서 지내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던 이 모든 사건들의 신학적 해석이 바로 23 절에서 25 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어떤 충동적인 행동과 또 그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실패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23 절에서 25 절까지 말씀에서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고 또 해석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절에서 22절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 모세가 동족의 고통을 보고 그렇게 분노해서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는가? 이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때가 된 것이. 그래서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의 동족의 고통을 보고 이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나타난 첫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모세가 등장하였고 11절에서 22절의 이 사건들은 이 단순한 개인의 한 인생의 그런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실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바로 모세의 광야 40년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나는 왜 이렇게 또 실패를 하였나? 왜 또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되었나?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또 관계가 실패가 되었을 때 그 관계로부터 도망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지만 또 거기서 관계가 어그러져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그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 인도하심이 차근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되어 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천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눈에 어떤 보이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 모두 잘 아시는 찬양인데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다음 뭘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가 일하시는 어떤 자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늘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낙담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